오늘 말씀은 성전 이해와 예수님의 믿음 적용이라는 말씀인데요. 신자가 좋은 믿음 갖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죠. 하나님은 신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믿음 되도록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양육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좋은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해 갈 거예요. 예. 믿음의 요소들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요소가 되는 그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요소들 중에 하나가 성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성전, 곧 하늘 성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믿음 안에서 오늘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란 뭔가? 나는 무엇을 성전으로 알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전은 뭘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각자.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셨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도 성전으로 인정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신자의 믿음은 성전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 되든지 그렇지 않은 믿음이 되든지 못 들어가는 믿음으로 참 안타깝게 되든지 아니면 성전의 이해에 대한 이것이 좀 희미해서 늘 마음속에 뭔가 알질 못해서 어정쩡한 그런 믿음이 되든지. 그래서 오늘은 성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건물로서의 이 예배당도 성전으로 보신 것 같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헐어야 할 성전, 일으켜야 할 성전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정한 성전과 성전이 아닌 성전,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진정한 성전을 일으켜야 할 성전으로,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 아닌 것, 그건 무너져야 할 성전이다. 허물어야 할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전이 아닌 것을 성전으로 알고 자꾸 그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헐어야 할 성전이 뭘 얘기하시는 걸까?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헐어야 할 성전, 이것에 대해서 46년 동안 돌과 벽돌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가리켜서 헐어야 할 성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럼 일으켜야 할 성전은 뭘까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일으켜야 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가리켜 일으켜야 할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너져야 할 성전이라든지 일으켜야 할 성전이라든지
자, 하여튼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집, 그래서 거룩한 집,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래서 내 아버지 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17절에서도 그것을 주님의 전, 집전자를 써서 주님의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몸, 그 몸은 이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몸 안에 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이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게 될 주님의 그 몸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성전에 대한 이해와 성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엉뚱한 거를 성전이라 여기고 그거를 위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적에는 성전 아니다, 그것은. 그건 무너져야 할 것이다. 근데 그걸 그렇게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할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인 줄로 오늘 우리도 알아야 해요. 예. 자, 구약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했던 건물로서의 성전이 구약 시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46년 동안 지은 것이다. 돌과 벽돌로. 자, 그러면 그건 뭐냐? 그건 뭐냐라고 할 적에 이거는 진정한 성전을 예표하는 의미로서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의 실체가 아니고 성전의 그 실체를 백성들로 하여금 늘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 건물로서의 의미의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하는 장소로서의 건물도 그런 의미에서는 성전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서도 당시 제사하는 건물을 성전이라 했고 15절에서도 양과 소를 이 성전에서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좀 궁금하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모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뭔가? 우리도 성전일까? 그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전은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렇죠?
성전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성전이다. 한번 옆에 분, 성전이신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화장도 하고 얼마나 예쁘게 꾸몄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성전된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 이렇게 다 늙고 쪼글쪼글해졌는데 이것이 뭐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쭈글쭈글하고 치아 빠지고 허리 구부라지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게 사실까요? 그 성전으로?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보다도 몇 수천 억만 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성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름살 같은 거 없습니다. 거기는 관절염 없습니다. 거기는 고관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건물 성전 이걸 이건 허물어져야 할 성전이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헐라 하신 의미는 건물을 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 46년 동안 지은 이 건물 이걸 헐어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 의미는 이 건물을 헐어라 그런 걸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는 그동안 진정한 성전을 예표하면서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던 그 옛 성전 제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진정한 성전을 예표해 오던 건물로서의 그 성전과 그 기능들은 이제는 그 성전이 가르쳐 왔었던 성전의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으로 나타냈던 그 의무를 다 한 것이다.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뭐 좋은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우리가 집 한 채를 장만하고 입주를 한다. 그런데 그 2년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집이 어떤 집인지 모델하우스를 미리 지어놓고 똑같이 지어놓고 각 평수를 따라서 들어가 보면 아, 우리 집이 이렇게 나올 거구나 라고 하는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는 우리가 들어가서 2년 후에 들어가서 살 그 아파트가 완성되면 이거는 이제 그 의미를 끝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도래하셨는데도 그 진정한 성전이신 그분을 알질 못하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여전히 상징적인 성전 의식에 매여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좀 점검을 하십시다.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우리 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신자는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선언합니다. 곧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선언하셨는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시라니까요. 여러분 빈집이 아니고 누가 좀 분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4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알고 믿고 인정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성전인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고 사시고 계셔요.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신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빈 집처럼 보기 흉한 것도 참 그렇죠. 빈 집은요, 왜 이렇게 빨리 망가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의 온기가 그 집안에 가득 차야 문틀 하나에도 윤기가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사는 빈집은 왜 이상스럽게 페인트 칠 해놓은 것도 다 들고 일어서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완전히 허물고 다시 져야 할 집으로 망가져가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됐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 더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 이제 저 세상 말고 하나님 이미 주님이 승천하셔서 가 계신 그 하늘나라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 이거를 우리들이 좀 깨끗이 정리합시다. 이것은 자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들어와서 사셨던 그분의 몸이 성전인데 그 몸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 세상에 계신가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셔요.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성전은 뭘까요? 건물로서의 구약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이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시어 지금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것이고,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오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성전이에요. 영원한 성전입니다. 뭐 한 10년, 100년, 1000년 있다가 무너지고 할 그런 성전이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 벌써 영원한 성전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성전인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참 부족함이 많잖아요. 참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나 같으면 나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나 같으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 우리를 하나님이 다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조금만 더 보겠는데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자, 그럼 여러분, 당시에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 무엇을 성전으로 믿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은 진정한 성전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그때. 여기 22절을 좀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그 이해가 아직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야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들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해요. 100번을 듣는데 100번 다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10번 들을 적에 한 번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체험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해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다가 그냥 힘드니까 뚝 그만두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를 인내할 때 비로소 열매를 맺혀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를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이 자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서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 나는 안 했다 하는 분 성경 공부 들어오세요. 여기서 무슨 굉장히 힘든 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돼. 제가 주방장 아닙니까? 영적인 요리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섭취하실 적에 야, 참 맛있다. 그렇게 제가 요리를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편히 들어오셔서 들으심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성장반 하실 분들, 성장반 7기생 이제 곧 오늘 예비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성장반 7기 지원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 중에서 성장반 7기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장반 7기 지원하신 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번쩍. 지금 8분인가 9분인가 지원을 했는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5분.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신 분, 마치신 분으로서 지금 계신 분은 성장반 지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잠깐 예비 모임 갖고 이제 바로 성장반 7기를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방 모임이 이번 주부터 인도자 공부를 저하고 하고 사랑방 모임이 각 사랑방별로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사랑방 모임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소속한 사랑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이 해당하는 8개의 사랑방인가요? 그 사랑방 안에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당하는 그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셔서 계속 말씀 공급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여기만 약속하신 것 같아. 약속하십시다. 자, 이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할 적에,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할 적에 그 동기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동기를 보면 어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직접 경험을 했든지, 가족 중에 누가 그렇든지, 친구 중에나 이웃 중에 누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불치병이 나았다든지, 어떤 희한한 환상을 보고 참 뭐 그랬다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믿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의 재료로 여겨야지, 그런 것이 믿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런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처신이 분명했어요. 자, 23절에서 25절을 예수님이 어떤 처신을 하셨는지, 어떤 믿음이어서 어떻게 처신을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천천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음. 자, 여기 이제 믿음의 동기가 드러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에 대한, 자, 24절부터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겠죠.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믿음, 감정과 논리로 설득이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그런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신뢰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믿음은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걸 갖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십니다. 자, 성전인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첫째는 로마서 10장 17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10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으면 10사람이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8, 9은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중에 한두 사람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요 두 요소에 의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할 적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사람들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들만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택함 받으신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